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참으로 기쁨과 또 감격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주변에 계신 분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부 또 오하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2주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2주간 동안에 많은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진행되는 테스트라고 하니까요. 뭐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런 보험이 없거나 상관없이 예약된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회에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서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또 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 찬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주의자님 김선주 집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 생활에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변에 더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또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속 관심과 위로와 또 기도를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 제목들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로 소통하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소식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임숙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영적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시기, 질투, 미움, 비판, 정죄,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아이들의 학교 학습 시스템도 바뀌고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새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치, 사회, 교육, 종교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이 이끌고 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미루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이 환란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는 데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올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배선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리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과 깊은 1:1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때와 상황에 꼭 맞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그들의 수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옳은 길을 알려주시는 이는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성경을 준비하셨으면 함께 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 하린이가 특별 찬양을 준비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또 이어서 주기도문, 여러분 또 귀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은혜로 여러분 또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준이하고 하린이가 율동과 함께 또 귀한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와도 딱 연결이 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런 또 찬양을 나누었는데 너무나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그 온몸을 통해서 드리는 모습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말씀드렸듯이 오하우에서는 2주간 동안 Stay at Home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되던 3월, 4월에 내려졌던 그 Stay at Home 명령이 다시 이제 내려지게 된 건데요. 그만큼 지금의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금이 아니면 또 이 상황을 안정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제가 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종교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정부에서도 항상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면
종교 활동, religious activity에 대한 그 별도의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내려졌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에서는 종교적인 활동이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종교 활동은 필수 활동에 이제 속해서 허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 지침을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들을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참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못지않게 정서적이고 영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사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을 말하는, 이것은 예배의 핵심을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요, 지금 확진 감염 확산이 심각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교회가 지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한국에서는 요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어떤 일탈과 비판적인 시각의 언론 보도가 큰 몫을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의 외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에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각 교회들에게 당분간만이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고, 예배를 통해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거룩한 무리들이란 의미이죠. 그렇다면 성도, 거룩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데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성도들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를 적용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런 논리적인 설명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설명한 여러 가지 복음의 중요한 원칙들, 원리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라. 교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둘이 아닌 한 문장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대꾸로서 2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1절은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가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예배하라,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그 처음이고 또한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그 시작은 예배함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막도 예배함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국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것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배의 참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바울이 권합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동사가 나옵니다. 드리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한다,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to offer, 드리는 것.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기뻐할 만한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다윗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잔이 참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가정을 주셨고요,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사역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또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섬기고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로 인해 기쁨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한다면 설교를 뽑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듭니다. 그래서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또 평가하고 판단하죠. 어떤 교회는 설교가 좋아, 어떤 교회는 설교가 안 좋아, 오늘 설교는 참 좋아, 오늘 설교는 참 안 좋았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목회자의 설교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To offer.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가치라고 하는 worth 하는 단어와 움직이고 이동하다, 드린다라고 하는 ship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worship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에서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의 평가자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바랬습니까? 예배는 본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가장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몸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몸으로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홀로 집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잠 깬 모습 그대로 씻지도 않고 혹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주변이 참 분주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그런 분위기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온갖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냥 화면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몸의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을 드리면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으로 준비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의 핵심 동사가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2절의 핵심 동사는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라. 자,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transformed입니다. 자, conform은 묻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묻어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예배를 말하다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 궁금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삶의 모습,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2절은요,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묻어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의 본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증명하라 뜻입니다. testify,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되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참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내거라, 이런 뜻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1절이 너희 몸으로 온전한 예배,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라면 2절 말씀은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려라, 그러므로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같은 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 결말을 맺어지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는요, 축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삶의 예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늘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모습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돼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증명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찰스 콘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수 일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 것인가? 한 주간 동안 그의 일터 가운데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과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예배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일 수가 없고요, 예배와 직업이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예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허튼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또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구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고 계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드리는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속히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혹시 준비하신 봉헌 있으시면 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또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그 드려진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가운데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눈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의 형편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필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졌던 것들이 다시 열리며 넘어졌던 것들이 세워지며 연약함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변에 더욱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참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